유아. 자, 오늘 시간은 좀 어렵습니다. 삼과 삼위일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네. 자,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파이팅!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색해하는 교회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뉴엑츠에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용어를 좀 어려워할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죠? 네. UX 이 말도 되게 다들 뭐냐?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뉴엑츠가 뭡니까? X가 이제 사도행전.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도행전 계속 써간다. 네. 29장, 네. 28장 끝인데 29장 계속 이어간다. 네. 이런 뜻이죠. 뉴엑츠 좋습니다. 은혜라는 말도 참 그렇고. 그렇죠. 네. 은혜 받았다. 뭐 뭘 받았나? 선물 받은 거야? 아니면 네. 돈 받은 거야? 이렇게 어렵. 기분이 좋은 건지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보면 이제 군장님, 군장이 뭐예요? 군대예요 여기가? 그런 경우도 좀 이해하기 어렵죠. 또 보면 GBS, BTS도 아니고 GBS 이 뭐예요 도대체? 어렵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형 누나를 뭐 형제님, 자매님 네. 이렇게 부르는 것도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맞아요. 뭔가 이렇게 같은 가족인 것처럼 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홀세 뭐야 이게 도대체? 또 불금집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그런 용어들의 어려움이 좀 많이 있죠.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과 용어 중 하나가 단연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단어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기독교 용어가 참 어려운 게 많은데 그 중에 좀 단연 삼위일체가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삼위일체 이러한 말이 성경에 일단 제대로 뭐 설명해서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네, 그 용어가 아예 없다는 거죠. 네, 성경에. 네. 네. 또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말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것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누가 막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또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배우긴 했지만 잘못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정확한 삼위일체 개념이 잡혀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밑에 한번 읽어주시죠.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신비로운 교리이므로 이 교리를 대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좀 제대로 알고 싶은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갈 때 우리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냐면 바로 신비로운 교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지난과 했던 성령님께서 좀 영감을 주셔서 좀 깨닫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초대 교부 시대에도 굉장히 자신의 어떤 지적 자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특히나 예화로 어떤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으로 논쟁하고 할 때 칼빈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데까지만 네. 우리는 알 수 있다. 네. 그 이상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그는 지적 교만이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맞습니까? 막 따지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주시죠.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구체적인 성경의 예를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복수로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네, 우리의 또, 모양대로. 네, 우리의 복수, 또 우리의 복수.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여기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네. 하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유 중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 때문에, 이 발언 때문에 그렇게 못 박히신 거예요. 뭡니까? 네, 신성모독. 네. 네. 어디 감히 목수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신성 모독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네. 세 번째, 성령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이제 베드로 앞에 이제 이전에 바나바가 이제 재물을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이 사도들한테 바쳤던,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을 보고 따라하는 마음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오는데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사실은 뒤로 자신의 재정을 이렇게 삥땅, 삥땅 쳤던 것을 이제 했는데, 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걸 하나님에게 했던 것이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성령님에게 속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3번, 삼일체 교리는 어렵고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통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음 중에 가장 적절한 비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태양과 빛과 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씨앗과 흙과 꽃으로 비유합니다. 세 번째는 동일 인물인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회사원,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기타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이 삼일체에 대한 어떤 비유를 많이 들었을 건데 어떤 거를 많이 좀 들어왔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3번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3번이 이제 같은 한 분이신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네. 뭐 아버지가 뭐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직장에서는 또 직장 하시는 일 있고, 또 교회에서는 또 뭐 직분을 받은 그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개념이 안 접해 있으니까 가장 좀 쉬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선생님은 또 이게 첫 번째 비유, 태양과 빛과 열, 이게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삼일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적절한 비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비유는 뭘까요? 1번? 2번? 3번? 여기에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죠. 태양과 빛과 열의 비유가 왜 삼일체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보면 열은 나지만 빛이 나지 않는 물체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열은 나요. 근데 빛이 나지 않습니다. 히터. 뭐. 네, 맞죠. 라지에이터. 네. 이런 경우도 있죠. 또 빛은 있지만 그 빛이 태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빛이 있지만 또 열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두 번째, 씨앗과 흙과 꽃의 비유는 왜 안 됩니까? 근데 씨앗이 흙에 떨어졌을 때 다 꽃을 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꽃이라는 게 씨앗을 통해서 흙에서만 그렇게 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던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수련 같은 꽃은 어디에서 자랍니까? 물에 자랍니다. 흙이 없어도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 비유도 틀린 것입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동일 인물이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회사원, 교회 집사님,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성립되지 않아요. 왜 안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 때문에 안 됩니까? 네,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저기에서도,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도 하고 이 뭐 집사님 역할도 하고 회사원 역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장에서만 할 수 있지 이분이 그 동일한 시간에 가정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네. 또 가정에서만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동일한 시간에 그분이 뭐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성립하지 못합니다. 자, 4번 읽어주십시오.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론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반론을 연결시켜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삼신론,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삼일체 교리죠.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반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니은 한 네. 분이신 하나님. 네,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일한. 영어로 보면 only one, 오직 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삼신론, 삼삼둥이처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했던 이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많은 신들을 섬기고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추가하는 옵션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유일한 신을 하는 분밖에 없다라고 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나안 땅은 많은 잡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알, 아세라. 그리고 아세라, 맘몬,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신들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잡신들과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명하신 것이죠. 두 번째, 다니엘 신론입니다. 이 다니엘 신론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만 신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반론. 네, 기획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까? 네, 자연 만물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파도, 이 만물을 짓지도 않았고 다스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지으신 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잠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신론을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어뜻보기에는 하나님만 한 분이다라고 이해할 것 같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신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다니엘 신론입니다. 세 번째, 양태론, 세 인격은 없고 한 인격만 존재한다, 이런 말. 이걸 어떤 것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 티귿, 다른 인격으로 존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은 새 인격은 없고 한 인격만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양태론이라고 해서 아까 어떤 한 사람이 가정에서는 아버지, 또 직장에서는 뭐 회사원,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한 인격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새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각자 존재하셨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네, 그때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인격을 가지시고 그 현장 속에 있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단어적인 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단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삼위라고 하는 말, 위는 무슨 말일까요? 네, 한자어로 자리, 위, 네, 자리를 말합니다. 네. 위치.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있다는 말입니까? 각각의 자리에 있지만 네, 동일하게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높낮이는 동일하게 없이 동등한 자리에 네. 동등한 위치에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삼위라고 하는 말은 새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로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나 목사님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하고 젠틀하고 누가? 우리 나 목사님 조용하고 네. 네. 또 한번 할 때까지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나 목사님 그 캐릭터는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뭐랄까 신사적이고 한데 근데 이제 깊이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눠도 보면 되게 극률한 마음, 영혼을 바라보면 극률한 마음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캐릭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우리 홍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체를 이렇게 보시는 어떤 또 멀리 보시고 또 이 탑 리더십에서 이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는 어떤 문제와 이런 것들 돌보는 어떤 능력이 뛰어납니다. 일단 자 이렇게 보면 사람에게도 각자의 그 캐릭터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캐릭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새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체 보겠습니다. 일체는 첫 번째는 하나라는 거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움직이시고 일하심을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태론처럼 뭐 이렇게 직장에도 있고 뭐 이렇게 집에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또 일체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에게 있는 한 본질을 말합니다. 근데 이 본질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이것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속성. 그래서 좀 인간에게 비유를 하자면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속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휴머니티라고 해서 인간에게는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다, 가치 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한 본질,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에게도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광받고 찬양받기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 네. 우리를 이제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로 인해서 영광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정말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 본질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한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읽어주시죠. 삼일째 하나님은 새 인격을 가지시고 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지만 굳이 구분을 하면 서로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다른 사역은 무엇일까요? 네, 한 본질이시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서로 다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곳에서 동일하게 일하시지만 그 사역적인 면에서는 약간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뇨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독생자를 주실 때는 독생자로 하여금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 구원의 실행하심이 필요한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실행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나는 가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내겠다? 성령님을. 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일하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완성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아멘. 네. 자, 7번. 삼일체 하나님은 다른 사역을 하시지만 그 안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질서는 무엇인가요? 자,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네. 받고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자 예수님이 네. 이제 가셨습니다. 보냄받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예수님께서도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질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보내심과 그 보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네, 따라 나아가는 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네. 그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는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이 안에 질서가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에 대한 그 순종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적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자. 성자와 성령은 성부의 권위에 순종하셨고 성령은 성자의 권위에도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통일성과 다양성의 관계에 있으셨습니다.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항상 건의와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돌아보기. 삼위일체 하나님은 새 인격을 가지셨지만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소속감은 어느 정도인지 나눠봅시다. 저는 UX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의 어떤 시대 가운데에도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그 자기만 소유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 눈물과 기도, 정말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번 저희 이 공동체 통해서 저는 막 도전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이걸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참 이 공동체에 대해서 소중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뭐 저도 한성교회에 와서 뉴엑츠를 섬기면서 참 몸은 많이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집에 잘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곳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들 한 명 한 명 만나고 우리 리더들과 그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끈끈한 그런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느끼다 보니까 저도 이곳의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사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된 이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2번, 공동체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동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저는 하여튼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르치고 뭔가 양육하는 것에 대한 은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습니까? 지금 일단 새가족 양육하고 있는 것, 네. 그리고 뭐 성장반이나 확신반 네. 이런 것들도 좋고 또 네. 리더들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는 어떤 것들이 네. 제게 참 의미도 있고 네. 정말 즐겁습니다. 그게. 네. 좋네요. 네. 우리 청년 중에 어떤 분이랑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우리 자매님 어떤 은사가 있냐고 하니까 자기는 상담해주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UX 청년들을 보면 맞습니다. 다 뭔가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보니까 그들을 좀 어루만져주고 싶고 그들의 그 필요를 좀 채워주면서 이들을 좀 회복하고 싶다. 그런 상담해주고 싶다. 무료로 그렇게 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 듣고 참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진짜. 네, 저희 맞아요. 공동체. 네, 그래서 각자의 그 은사가 여러분들이 다 있을 건데 그런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의 관계는 오늘날 질서 있는 가정생활의 모델이 됩니다. 질서 있는 가정생활을 위해 성경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전 그래서 좀 부부 간의 순종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순종했고 또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을 때 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잘 순종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할 때 정말 이 가정 안에 먼저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머물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 우리 마누라 말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말 잘 듣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삼일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한번 정리하시고 한번 마칠까요? 네. 좀 삼위일체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정리하거나 뭔가 어떻게 때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이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이 여기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 진리를 정말 따르고 이것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진리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열심히 탐구하되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교육자에게도 얘기하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알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뉴엑츠가 정말 견고하고 단단한 말씀 안에 견실이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뉴엑츠를 향하여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뉴엑츠 뉴바.